로마서 강의 39번째. 그러나 로마서는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크게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생활 부분입니다. 이론과 실천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뭡니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12장부터 16장에 쭉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팀에서도 찬양 불렀는데 사랑에 대해서 찬양 불렀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랑이 최고다. 아까 찬양에서도 말했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로마서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갖고 왔지만 고린도전서도 로마서를 쓴 바울이 쓴 거니까 그 바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믿는 자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로마서도 이런 생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9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는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볼 수 있는 분. 사랑에 거짓이 없다? 뭐 거짓이 없겠지.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되나? 근데 왜 이 말을 했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여기서 했습니까?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알겠거니 하고 보지 마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걸 통해서 또한 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사랑을 향하는 삶을 살아라 하면 될 텐데 왜 이 말을 했을까?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요걸 헬라 원문으로 좀 찾아봤어요. 뭔 말인지.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나왔다, 아가페. 이건 알아듣겠네. 이거는 뭐 정원사고, 아가페, 아누포 크리토스, 이걸 갖다가 거짓이 없다 라고 해석했거든요. 아누포 크리토스, 누포 크리토스가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가 붙었어요. 부정의 뜻입니다. 위선적이지 않다, 가식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가페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는 자는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사랑의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에는 가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 때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없나니, 그냥 거짓이 없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는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랑은 가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좀 와닿으시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해야지, 선에 속해야지. 내가 선에 속한다고 선에 속해지나? 악은 미워하지, 당연히 미워하지. 그렇게 보면 이게 또 헷갈려. 추상적으로 그냥 빠지거든요. 이걸 갖다가 또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머리 아플 것 같고, 대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이걸 보면 오늘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내가 안 줬나?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 이게 선입니다. 선은 취하라, 악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표현이 좀 다른데, 좋은 것은 취해야 되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이것이 사랑을 진실되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워하다,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속하다, 뭐 소속되는 것, 이런 차원으로 막연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사랑을 진실되이 해야 하는데, 좋은 것은 어떻게든 붙잡고 나쁜 것은 가차없이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있잖아요. 사랑, 내가 진실되이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눈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라는 겁니다. 악한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어떻게든 취해가지고 나타나게 하라는 거고, 나쁜 것, 나쁜 결과는 가차없이 버리라는 것, 이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골백번 하는 것보다 명품 가방 하나 사주라고. 너무 노골적인가? 말로도 안 하니까 말로도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강하게 말했지만 눈으로 보이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되이 하는 사랑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겁니다. 헬라어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결론은 사랑은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가? 교회 밖에서는 또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삶은 10절부터 13절까지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 밖에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같은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애하라. 서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라.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시라고.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때 한 거 기억하시면 되고, 교회 일 할 때에는 열심히 하라는 거.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본인이 감동되어서 기도한 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그렇다고 함부로 경거망동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조심은 하시되 핑계 대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영찜찜하면 마스크 당연히 꼈고 뚝뚝 떨어져서 앉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4층에 지금 한 분 앉아 계시는데 4층에 올라와 앉으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난 코로나 때문에 영 찜찜해. 그래도 찜찜해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하라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도하라고. 환난이 닥쳐도 참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당장 힘들지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장차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기쁨을 땡겨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좋아도요, 조만간 안 좋아질 거야 하고 코가 한 잔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 약도 없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러다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쳤다고 난리 났네, 힘드네, 큰일 났네, 망했네, 그러지 마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가셔야지. 에이구 그것 보라고,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들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궁핍한 자, 어려운 자가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별 문제 없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좀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도 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와서 앉아있으면 저 사람 왜 왔나, 어떻게 예배드리나, 감시하려고 왔나, 좀 찜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스크 안 쓰고 뭐 딱 붙어 앉아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방역 지침 잘 지키면 문제 없죠. 또 우리 교회 뭐 워낙 넓으니까 숫자상으로는 1,500석입니다. 30% 해도 500명이에요. 우리 뭐 주일 2부 예배 500명 나온 적 없습니다. 500명 나와도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전도하세요. 안 되던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분명히 말씀을 듣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전도하겠다 마음 잡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4절부터 18절이라고 그랬죠.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교회 밖에서의 지금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믿는 자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그러한 박해자를 어떻게 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박해한다고 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불신자들,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유 저것들 안 믿는 것들 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라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스스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라고, 공감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난 잘났어. 제발 이러지 말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공감하라고, 마음을 나누라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도모하라. 불신자들, 나한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못되게 나와도 믿는 날은 잘해 주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잘 지내야 한다. 교회 밖에서는 그래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정리가 되시죠? 교회 밖에서는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이 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21절 보시면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테는 절대로 지지 말라고, 이겨야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고,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어떤 걸까?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이고요. 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뭐 보시면 될 거고,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것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것이 곧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숯불 뜨겁잖아요. 그러면 숯불 고문한다는 건가? 고문할 때 숯불 직접 올려놓지 않고 숯불에다가 인들을 달구죠. 달궈가지고 지시잖아. 원수 갚는 거지. 그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손들기 좀 거시기 하네. 전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신 겁니까? 보면 목마르다고 하면 마실 거 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거 주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쌓인대. 가지고 그 머리가 지글지글 불타가지고 깨끗하겠네. 아,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이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그러니까 그럼 뭐야?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뭘 좀 약을 타가지고 주나? 물에다가도 뭘 좀 타가지고 주나? 그래가지고 죽게 만드는 건가? 그런 식으로 뭐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농담하자고 서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놈, 아유 저걸 어떻게 해? 그런데 목마르다면 마시고 주라고, 배고프다면 먹을 거 주라고, 어떻게 해? 근데 뭐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거래. 그래, 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죽겠지 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길 수는 없고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하자는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때 주동자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그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맡는다는 것은 이 살인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그 옷을 누가 맡아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맡았습니다. 그 말은 곧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입니다. 그랬는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혼절하기 직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와 있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그들 가운데 주동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저렇게 주동하고 날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주동자인 사울이 충격받았습니다. 저게 뭐야? 그런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덜덜 떨고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늘 가는 길이 보인다고. 그 모습에 사울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사람 잘못 죽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의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달아올랐어요.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다메섹까지 한 걸음에 달려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통에 자복하고 거듭납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는 것은요, 그러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내가 잘못했지. 본인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자기를 각성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은 던져버리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구절이 시작하고 있죠. 사랑은 가식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진실되어야 된다고. 바로 그게 스데반과 사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선한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악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악한 것을 완전히 바꿔주셔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결국에는 사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바울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선한 열매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그래서 고문당하게 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얼굴이 벌겋게 화끈화끈 달아오르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집요하게 악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선하게 대하네. 뭐야,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 저 사람이 잘한 거잖아.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고 대충 슬렁슬렁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축복하면서 그를 선하게 대해주라고,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라고. 약 타서 물 주고 약 타서 밥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되이 선하게 섬기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에 돌아서서 성도의 자리에 들어서게 될 거라고.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거 조금 정신없이 적혀야 되는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나를
죽이는 자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왜냐고요? 그래서 그를 하여금 변화하여 구원받게 만들어 주라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 혼자만 근근히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학하고 있는 분들 다시 구원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녀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손에 손 붙잡고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요, 꼭 한 명이라도 전화해서 다음 주에 교회 나오자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당이 주의 백성으로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악을 어떻게 해서든 버리고 선을 취하라고, 선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